와 축복이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한국과 미국이 가장 강한 동맹이 되어 있습니다. 강한 군사 동맹이고 기술 동맹이고 또 문화 동맹이고 또 여러 가지로 강한 군사 동맹이지만 한국이 미국을 처음 만났을 때는 적으로 만났습니다. 1781년 우리 역사책에 보면은 신민년에 일어난 외적의 침입이라고 해서 신미양요라고 교과서에 적혀 있어요. 1781년이면 대원군이 나라를 다스리던 때입니다. 조선이에요. 그때는 나라가. 그런데 왜 미국 함대가 강화도 앞까지 인천 앞까지 왔느냐면 그 바로 전에 미국 국적을 가진 배였던 제너럴 셔먼이라는 배가 대동강에서 불이 났어요. 들어와서 노략질하다가 대동강변에 있는 평양의 광군들이 포를 쏘고 그래서 전멸했어요. 다 거기 탄 사람들 전부 다 처형시켰습니다. 참 남의 나라 배가 나라의 허락도 안 받고 침입하니까 당연히 방어하느라고 이렇게 되니까 어쨌든 미국에서는 자기네 나라 배가 조선 대동강변에서 불타고 거기에 탔던 사람들이 전부 다 죽임을 당했으니까 책임을 물으러 군대가 파견된 거예요. 그게 1781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우린 잘못 없다. 너희들이 우리야 사전에 예고도 없이 함부로 남의 영토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포격할 수밖에 없고 너희들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러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처형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미국에서는 일본도 이미 개항을 했는데 왜 조선만 개항을 안 하느냐 그러면서 겸사겸사 문을 열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대원군 시대니까 안 열죠. 그래서 강화도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조선군이 50몇 명이 전사하고 미국 군인은 3명 정도가 전사를 했어요. 근데 남북전쟁이 끝난 거 얼마 안 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미국도 전쟁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한 거예요. 여기 이 나라 와서 또 전쟁하려니까 돌아가자. 돌아온 것이 한국과 미국이 처음으로 만난 사건입니다. 1781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또 100년 후에 1883년에 고종이 이렇게 나라를 꼭꼭 잠그고 있다가는 시대에 뒤떨어져서 망했구나 하는 위기감을 느끼고 제일 강한 나라라는 미국에 한번 구경 갔다 와라. 그래서 가장 높은 고위 관리를 선발해서 보빙사라는 이름으로 워싱턴 DC를 보내게 돼요. 배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가지고 대륙횡단 열차로 지나가지고 워싱턴 DC까지 도착을 한 겁니다. 그때 갔던 사람이 민영이 우리가 말하는 명성의 친동생이죠. 그 다음에 유길준 우리가 독립신문 독립협회에 유명한 이런 분들이 그때 처음으로 미국에 몇 달간 지내고 돌아와서 왕에게 설명하기를 큰일 났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우리나라 이랬다가는 일본보다 뒤처지고 저 외놈들 나라보다 뒤처지고 나중에 저들이 우리를 삼킬지도 모릅니다. 빨리 나라를 개방해서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쇄국을 했습니다. 빨리 문을 열어야 됩니다. 고종이 마음이 바뀌어요. 빨리 문을 열어라. 그래서 바로 이듬해 나라의 문을 열고 선교사들 그렇게 못 들어오게 박해했던 선교사들을 받아들이게 됐는데 그때 들어왔던 분이 1883년 부활절인 4월 첫 주일에 언더우드 목사님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는 인천왕이라고 하지 않고 제물포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때에 또 감리교에서는 아펜셀레라고 하는 목사님 부부가 아주 젊은 목사님들이에요. 30도 안 되신 분들 젊은 두 부부 목사님이 와서 그 후에 100년 만에 한국은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 되고 전 세계 문이 열리면서 수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는 굉장한 군사 강국도 되고 경제 대국도 되고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과 미국의 첫 만남인데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 동맹이 됐어요. 두 번째로 미국이 한국을 만난 것은 일본이 원자폭탄을 맞고 항복한 1945년에 만났어요. 그때는 일본군이 한국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군들이 들어와서 일본군을 몰아내는데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 군정청이 3년 동안 한국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한국에 국회가 생기고 정부가 생기고 대통령이 뽑히는 선거를 준비해주고는 다 빠져나왔어요. 그게 1948년에 우리나라가 정부가 세워진 거예요. 그때는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미군이 왔기 때문에 과거에 미국을 굉장히 미워했는데 그때부터 미국을 너무 좋아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죠? 2년 후에 6.25 전쟁이 나니까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너무 공산주의가 세계에 많이 번지니까 이거 한국까지 점령되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미국이 찾아와서 같이 싸우게 되면서 지금의 군사동맹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미국과 한국에 똑같이 공통적으로 한 가지 중요한 재산을 줬는데 그것이 믿음이에요. 미국이 예수 믿어서 못 받은 그 축복을 한국 백성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아시아의 어떤 나라도 예수를 이렇게 기쁨으로 받아들인 나라가 없습니다. 서구 열강이 전했기 때문에 식민지의 종교를 해서 다 배탈을 했는데 한국은 참 다행스럽게도 일본의 식민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전해주는 어떤 것에 대해서 별 거부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오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말 좋은 환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믿어서 오늘 그런 특별한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좀 다르고 좀 싫고 때로는 좀 적대적이어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또 순종하고 잘 분별하면 이것이 오히려 복이 될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르다고 하는 것 이것 때때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 서로 차이가 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다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은 서로 적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동지로 또 함께 동맹으로 또 믿음의 형제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삶 가운데 서로 다르고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인내하고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하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신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6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주신 말씀으로 믿고 읽겠습니다. 나를 주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주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리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Letter of Romance.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의 편지예요. 그런데 여기에 오늘 중요한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 교인 안에 여러 가지가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문화와 전통이 달라서 생기는 이 오해와 갈등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교회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신앙의 연주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다 될 것 같지만 예수 믿은 후에 배워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믿어야 될지, 어떻게 섬겨야 될지 누구에게 가르치거나 배워본 적이 없으면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유교 속에서 살고 어떤 사람은 제사 지내면서 살고 어떤 사람은 굿하면서 지내고 어떤 사람은 다른 종교를 가졌는데 예수를 믿으면 갑자기 우리가 예수 믿는 법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하나 모두 다 시행착오와 훈련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이해를 해야 남을 위해서도 주님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로마 교회 교인들은 로마의 이교도로 살았어요. 이교도가 뭐죠? 예수님을 몰라요. 하나님도 모릅니다. 모세가 다윗도 모릅니다. 그들이 믿었던 것은 제우스 신, 포세이돈, 비너스 신 이런 거 믿었던 사람들이. 그리고 그 지역에 있었던 온갖 그들의 우상들, 잡신들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했지만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맞지만 삶의 내용이 하나님의 자녀처럼 나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교도의 삶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교도의 습관, 이교도의 전통, 이교도의 명절을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교도의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 습관을 가지고 교회에 다 한꺼번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유대 전통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방 전통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서로 막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처음에 성령 충만할 때는 그런 차이들이 안 불편했는데 성령 충만함이 좀 식어지고 세월이 좀 지나고
또 각자 책임과 또 각자 이해관계가 서로 이렇게 엉키면서 계속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불편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하고 다른 차이가 내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거예요. 내 신앙생활을 자꾸 가로막는 것처럼, 나를 자꾸 멸시하는 것처럼, 나를 자꾸 차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닌데 같이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이게 뭐 절 다니던 사람, 굿하던 사람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는 것마다 굿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절 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불편한 거예요. 로마 교회는 훌륭한 제국의 수도에 있었던 훌륭한 교인들입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 믿었다는 것은 정말 기적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날마다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날마다 불편한 거예요. 왜 이런지도 모르면서 어떤 사람은 중간에 이렇게 힘들 거면 내가 예수 그만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에서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 문제를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하나는 먹는 문제고 하나는 명절 지키는 문제. 아니 명절 문제와 먹는 문제가 왜 그렇게 심각했을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안 먹었습니다. 그게 내 믿음을 지키는 길이에요. 그리고 또 옳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교도들은 평생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 시장에 나와서 마켓에서 팔렸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게 우상의 제물에 바쳐졌다 나온 고기이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고 자란 사람들은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정상이에요. 어릴 때부터 시장에 가면 당연히 고기가 있고 그걸 가져다가 먹고 살았는데 그것이 이교도 신전에 바쳐져서 나온 제물이건 아니건 상관이 없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유대교 전통 속에서 살아왔던 형제들은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저 고기 못 먹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었어요. 원치 않게 교리적인 이유로 이 갑자기 베지테리언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고기를 먹는 형제들 앞에서 이건 설명하려니까 그분들도 불편할 것 같고 그래서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교에서 온 그리스도인 형제들은 채식주의자가 된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런데 고기를 먹는데 자유로움을 느끼는 이교도에서 헬라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게 문제가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먹을 때마다 불편해요. 같이 먹어야 되겠는데 저쪽은 안 먹는다고 따로 채식 먹는다고 저쪽에 가서 앉아있고 우리는 여기서 시컷 음식을 준비했는데 저 사람은 안 먹고 있고 이거 얼마나 속상해요.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누적이 되다 보니까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또 경건한 유대인들은 절기를 잘 지켰습니다. 6월절도 지키고 초막절도 지키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불임절도 지키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첫날은 하나님 앞에 쫙 모여서 기도하고 굉장히 이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교도로 살았던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없는 겁니다. 왜 저 사람들이 매달 저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지 너무나 안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 보이고 모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런 걸로 자꾸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불편하게 되고 이래서 교회가 부흥하면서 한 마음을 해서 나가야 되겠는데 절기를 지키는 문제, 음식을 먹는 문제 가지고 자꾸 믿음이 있다 없다 판단을 받고 판단하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 보이지 않게 교회의 아름다운 연합을 자꾸 깨뜨리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그것을 보게 되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그 판단의 기준은 뭐냐면 예수 믿는 게 분명하다면 주일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문제가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무나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어떤 종교적 배경이나 어떤 문화적 배경에서 와서 차이가 느껴졌든지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그거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다르다고 야단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제가 새로 교인들이 이렇게 오시잖아요. 오시면 물어봐요. 어떤 분은 교회 안 다녔던 분도 있고 절에 다녔던 분도 있고 또 뭐 제사 드렸던 분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교파가 다른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카톨릭에서 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다른 교파에서 오신 분이 있는데 저는 잘했다고 인정해 줍니다. 왜냐하면 온 게 중요하잖아요. 과거에 어떤 종교 생활을 했는지 그건 중요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이 교회의 자원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셨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를 부를 일이잖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경험한 것들이 오히려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순복음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통성기도 잘하고 막 방언기도 잘하고 배울 점이 많아요. 좀 뜨거워요. 근데 좀 뜨거워서 또 문제가 될 때도 있잖아요. 너무 뜨거워서.
또 그런가 하면 장로교에서나 감리교에서 오신 분들은 또 굉장히 성경 공부 잘하고 굉장히 이렇게 똑똑해. 말씀 공부를 잘해서 말씀에 대한 그 기본적인 이해가 아주 충분해요. 이런 분들은 또 뜨거운 것 같지는 않은데 아주 꾸준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좋은 믿음이 있잖아요. 이런 장단점이 다 있어서 이게 서로 영향을 주면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차이가 달라서 저 사람은 방언하는데 왜 나는 안 하고, 저 사람 믿음이 이렇게 꾸준한데 저렇게 식었다가 뜨거워졌다 저러나, 이렇게 서로 차별을 느끼다 보면 불편해지는 거죠.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로마서 14장 1절 2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 얘기예요. 왜 믿음이 약한 채소만 먹는지. 고기를 먹어도 내 믿음에 지장이 없고 주님 전에 날마다 와서 예배드리고 구원의 확신에 아무 지장이 없는 사람은 고기를 먹든 뭐를 먹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분이 가끔 저한테 물어봐요. 교회 다니면서 술, 담배 해야 됩니까? 끊어야 됩니까? 그럼 내가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끊으면 참 좋겠는데 안 끊어지거든 노력하시도록 내가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의 전에 나오는 게 그게 이유가 돼서 나는 교회 못 다니겠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멈추겠다. 봉사를 멈추겠다. 이것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각자 다 연약한 점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기쁨 가운데 서로 존중하고 또 협력하는 것이지 완벽하게 성인이 돼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고 있는데 믿음이 약해서 저렇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야단치거나 믿음이 연약하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욱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헌신하거든 축복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든지 아무 지장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교인들이 모여서 이상하게 조금 말만 좀 불편하게 하고 또 모여서 이상하게 뭐 이렇게 자기가 기준을 볼 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다 하는 한두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도 그만두고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작은 거에 걸림돌이 돼요. 말 한마디에 걸림돌이 돼서 교회 다니다 그만두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회사 가면 상처받나요? 죽기 살기로 야단치고 막 혼내주고 막 군기잡고 그래도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죠? 목표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할 때 작은 것에 쉽게 상처받는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형제니까 그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중심으로 믿음이 큰 형제들이 양보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큰 형제가 양보하지 않는다는 것은 겉은 큰데 내용은 작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같은 믿음의 형제 앞에서 내 믿음을 자랑해서 뭐 할 겁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자랑해야죠. 믿음을 가진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니까 그 앞에서는 우리의 은사나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믿음의 지식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감추는 것입니다. 그들을 키워서 더 강한 믿음으로 올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먹는 문제라든지 절기를 지키는 문제를 가지고 내 믿음을 자랑하는 도구로 쓰지 마라 하는 내용이 이 내용의 핵심인 거예요. 왜 문제가 되겠어요? 절기를 지키고 음식을 먹는 문제가 왜 같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시험거리가 되느냐 이거죠. 이걸 자랑했다는 얘기잖아요. 나는 이걸 지키고 이걸 먹지 않으므로 내 믿음은 크고 이걸 지키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작고 이것을 먹는 사람은 믿음이 작고 이렇게 접근을 했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불편하고 힘들고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축복 가운데 큰 성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장한 사람, 어른은 어린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어른의 특징은 어린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어른의 증거예요. 포기 안 해요. 내가 그런 거 양보 안 합니다. 내 방식 물러서지 않습니다. 아직 어린아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른은 양보합니다.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 헌신을 얻기 위해서 양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릴 때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배려하고 양보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는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배운 사람 배우지 않은 사람 가진 사람 가지지 않는 사람 여러 다양한 백그라운드가 존재해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장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녹아서 성령 안에서 다 녹아서 은혜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녹지 않고 그냥 남아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전에 오고 믿음 안에 왔으면 세상에서의 나의 모든 자랑과 강점과 즐거움과 모든 이 주장은 다 양보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이가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헌신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오랫동안 제사 종교라는 큰 종교적인 백그라운드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이 미국 사람들하고 예수 믿는데 같이 가보면 확 차이 나요. 우리 자신의 차이가 느껴져요. 우리 유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벌써 문화가 달라, 유대인들하고 다릅니다. 가령 우리 한국 분들은 장례가 나면요 3일장이에요. 4일장, 5일장, 6일장 뭐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나 그렇게 하지, 정상적인 분은 이게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면 부모님이나 누가 가족이 돌아가시면 3일 안에 장례를 해요. 근데 미국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일주일 후에도 하고 심지어는 한 달 후에도 하고. 그리고 한국 분들은 빈소를 만들어서 보이는 시신 옆에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열심히 밥 먹고 문상하고 24시간 3일 동안 빈소를 지켜요. 미국은 그런 문화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장례식 잠깐 집에 가라고 왜 왔냐고요. 장례식 하는 날 와서 장례식 할 때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미국 분들은 한국 분들이 없는 문화가 있어요. 뷰잉이라는 거죠. 장례식 할 때 관뚜껑을 열고 얼굴을 다 보여주면서 인사하면서 지나가요. 한국 분들 처음 오면 기절초풍을 해요. 아니 왜 이걸 열어놓습니까? 근데 미국 분들은 왜 안 열어놓는데요 이거를? 고인 마지막 터치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에 막 거기에 뽀뽀를 하고 얼굴을 어루만지고 막 눈물 흘리고 난리가 나요. 저도 한 20년 미국에서 목회하는 게 이제 그게 익숙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돌아가시면 유행할 때 제가 이렇게 안아줍니다. 이미 다 차가운 몸이지만 마지막으로 만져볼 수 있는 시간이죠. 그리고 기도해줘요. 볼에 뺨에 키스도 해줍니다. 컬처가 다르고, 근데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뭐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고, 미국 분들이 올 땐 아니 뭐 도망갈 일이냐고 웬 장면을 이렇게 빨리 없애버립니다. 그냥 좀 놔두지 옆에 좀 오래 두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가지고 누구도 문제 삼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었다면 그게 3일이든 30일이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뚜껑을 덮었던 열었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일로 하나님 앞에 갈 날을 다시 한번 우리도 재확인하고 믿음을 다시 재무장하는 기회가 된다면, 사람이 죽었던 살았던 아이가 태어났던 사고로 지금 병원에 있던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성숙한 증거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그게 다 이유가 돼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뭔지 믿음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무엇인지 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변함이 없다면, 천국에 가는 소망만 변함이 없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협력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학자가 한국 백성들은 포용력이 굉장히 크대요. 영어로 inclusiveness라는 말을 써요. 포용력이 좋아요. 그래서 절에 다녔던 사람이든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든 구술했던 사람이든 교회 와서 차별받는 법이 별로 없습니다. 한국 사회를 연구하는 외국 서구 학자들은 굉장히 신기한가 봐요. 그게 만약에 서구나 중동이나 이슬람 세계에서 이렇게 종교가 다르면 전쟁이 나도 벌써 많이 났어요. 테러가 나도 엄청 났을 거예요. 근데 한국 분들은 조금 언쟁을 합니다. 절에 다니는 분이나 교회 다니는 분이나 뭐 이런 분들이 언쟁을 해도 그거 가지고 죽기 살기로 전쟁까지 가는 부분은 없어요. 나머지 부분에 와서 그냥 상대방을 인정해 줍니다. 종교가 달라도 언젠가는 나를 내 믿음으로 오겠지라는 마음 때문에 그렇지, 종교적인 갈등이나 또 전쟁이 한국 사회에서는 일어나질 않아요. 그들이 볼 땐 너무 이상한가 봐요. 우리는 되게 자연스러운데, 아니 믿는 거 가지고 왜 싸움을 하지? 아니 자기 생각과 자기의 신앙 가지고 왜 죽기 살기로 싸우지?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 서구 사회나
이슬람 사회는 그게 존재해요. 조금만 교리가 잘라도 죽여야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싸움으로 발전하는 거, 이건 우리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숙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는 하늘 무서운 줄 아는 백성, 오랫동안 하나님 예수님 이름은 몰랐어도 하늘 무서운 줄 알았다고. 함부로 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나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전통이나 습관이나 백그라운드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극복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것을 좁은 마음으로 나를 자랑하고 남보다 높아지려는 마음 때문에 그 작은 것들이 전부 다 비판하고 또 차별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1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어른이 됐기 때문에. 어른이 되면 아무리 다른 종교의 긍휼분자라 할지라도 열성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신령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성숙하지 않으면 나를 공격하고 내 것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보여서 대적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헌신하게 되죠. 사랑하면 우리 인간적인 즐거움이나 내 자랑은 다 포기하게 됩니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문제예요. 이게 먹는 문제, 절기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기쁨과 만족으로 삶으로 인해서 어른이 됐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를 자랑하고 싶어서 은사받은 것 갖고 자랑하고 봉사하는 것 갖고 자랑하고 세상에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자랑하고 내 자식 때문에 자랑하는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와 표현과 방식을 청정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 즐거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다면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형제를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기꺼이 유대인처럼 살았고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이방인처럼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만 된다면 모든 것은 다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유죠. 이게 자유라고요.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동생 부부가 교통사고로 한날 한시에 다 사망했습니다. 조카 둘이 남았는데 입양을 해야 되겠는데 입양 서류를 냈더니 거절당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알코올 중독자 경력이. 이런 사람 안 줍니다. 그냥 지 자식도 케어 못하는데 남의 자식을 어떻게 케어할 거예요. 그런데 이 조카를 너무 사랑합니다. 자기 동생이 남기고 한 혈육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입양을 해야 되겠는데 환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 알코올 중독 이것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애원해서 그러면 한 달만 실험을 좀 해달라고 해서 하나는 당장 오늘부터 술 끊겠습니다. 모든 알코올은 다 안 먹겠습니다. 알코올 비슷하고 흉내만 내도 안 먹겠습니다. 또 저녁마다 아이들 항상 내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자기 전에. 제 부모가 했듯이. 근데 판사가 앞에 부분은 안 믿겨지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 말로 어떻게 믿어요? 근데 뒤에 말이 조금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매일 저녁 기도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부모 구실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한 달 동안 하는지 한번 보고 판결합시다. 이래가지고 한 달을 지냈는데 진짜 그날로부터 이 조카들을 자기 자식으로 만들어주니까 술 다 끊었어요. 날마다 저녁마다 자기 전에 아이들을 기도해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판사가 그걸 알고 허락해줬어요. 그 나중에 훌륭한 부모가 되고 조카들이 이제 자식이 돼서 훌륭하게 자랐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면 포기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또 감사하지 않으니까 핑계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포기하면 될 일인데 포기하지 않고 자꾸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자꾸 붙들고 부둥켜 안고 안 내놓는 겁니다. 그것은 아직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자랑과 즐거움을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귀하고 복된 것이면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아직 못 내려놨다는 것은 주님 사랑이 내 사랑보다 크지 않은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6절에 말씀합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어떤 분이 예수를 믿었는데 제가 알던 분이에요. 한국에서 목회할 때. 근데 이분이 무당 출신이에요.
아주 뭐 작두를 탔다는 그런 소문도 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본인은 인정을 안 하지만. 근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할 때 꼭 굿하는 것 같아요. 옆에서 같이 통성기도하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굿하는 분이 정말 무당이 옆에 앉아 계시는 것 같아. 기도하는데 통성기도만 하면 다들 기도가 점점점 줄어들고 다 도망가고 거기만 텅 비는 거예요. 평생 굿하면서 사셨으니까 이 기도를 해도 그런 톤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이게 얼마나 불편해요. 이게 너무 낯선 거예요. 교회에서는 잘 느껴지지 않는. 그냥 통성기도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이게 굿하는 소리인지 기도하는 소리인지 사람들이 다 불편한데 이분이 전도왕이에요. 왜냐하면 무속에 빠져 있는 분들은 이분만 만나면 예수님이에요. 나중에 권사님이 됐어요. 투표는 권사님이 됐어요. 너무 전도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분이 한번 얘기만 하면 그냥 구태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다 포기하고 예수 믿으러 교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려니까 그분이 갖고 있는 약간 다른 점이잖아요. 평생 좀 낯설게 우리와는 다른 이 영성을 갖고 살았던 분이니까 전혀 다른 분인데 그걸 교회가 이해하고 어른으로 섬겼더니 이분이 하나님의 백성을 수없이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는 분으로 헌신하시더라. 좀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아름답게 복음 전하는 데 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로 4절에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한 소망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